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해에는 더 새롭게 적절하게 1월 1일이 또 새해네요. 올해 단 하루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먼저 나오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저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옆에 계신 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복을 충분히 누리며 우리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가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기 오늘 가시네. 주 여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유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은혜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조화와 질서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지난 한 해도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주여 자녀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영혼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목적 있는 삶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연초에는 많은 것들을 계획했지만 당장 눈앞의 일들에 급급하여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육체에 부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은 예언하게 하시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는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하는 사회를 향하여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키우는데 전력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우리 민족을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나라가 굳건하게 서시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회 속에서 각자 맡은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시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직장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소망의 한 해를 여기 고개 숙인 이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산업혁명 이후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한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며 정상에 군림하였지만 바뀌어야 하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주도하다 기회를 놓치고 파산의 위기까지 갔던 회사가 크다. 코닥이 등장하기 전 당시 카메라는 전자레인지만큼 커서 무거운 삼각대가 필요했으며 또 사진을 찍고 현상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화학 용품과 렌즈로 인해 완전한 장비는 말에 싣고 다녀야 할 정도로 무거운 장비였다. 그래서 조금 더 간편하게 사진을 찍을 방법을 실험하던 미국인 조지 이스트라는 연구 끝에 1881년 현대식물의 초기 형태를 만들어내고 대량 생산을 위해 직접 발로 뛰며 투자를 받아 1888년에 코닥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 휴대용 사진기를 개발하여 대중의 판매를 시작합니다. 코닥은 카메라를 싸게 팔고 필름, 이나지 같은 소모품을 팔아 수익을 냈으며 1910년에는 미국 시장 90%를 장악하며 필름은 코닥이라는 확고한 입지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1969년 코닥의 첨단 장비들은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모습을 담았으며 1990년대에는 매년 1억 대가 넘는 일회용 카메라를 판매하였으며 각종 특허와 디지털 기기 개발 등으로 25대 기업으로 성장한다. 그러나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코닥의 앞에도 변화의 물결이 닥쳐옵니다. 기술의 발전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시대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였고 시장에선 조금씩 필름보다는 디지털 카메라가 입지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1975년 코닥의 전자사업부 엔지니어 스티브 세존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코닥의 경영진들에게 선을 보였지만 그들은 디지털 카메라가 아날로그 필름 시장 전체를 바꿔놓을 것이라 생각하고 디지털 카메라의 상용화를 중지시켰으며 의도적으로 디지털 카메라의 출현을 억제하는 전략을 20년간 시행했다. 하지만 1998년 디지털 카메라의 대중성을 예측했던 일본 카메라 기업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출시하기 시작하면서 코닥의 필름 카메라의 위치는 급속도로 성장했다. 디지털 카메라의 선발 주자가 되어 다시 한번 세상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었던 코닥이지만 코닥의 잘못된 선택은 한
한순간에 디지털 시장에서 후발주자가 되었고 결국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2012년 1월 19일 파산보호 신청을 제출합니다. 필름은 코닥, 내가 불리며 세상을 변화시켰던 코닥은 옛것을 고집하다 말하다 라는 불명예스러운 단어로 사용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닥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2022년 한 해가 끝나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변화의 속도에 발걸음을 맞추며 나아가야 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세상의 변화는 더욱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혹시 나만 세상에서 지쳐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며 변화의 흐름 속에 멈추어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고 변할지라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견디셨으며 지금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에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 어떠한 시대의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손 붙들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며 이끌어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하늘소망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거나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그것을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그때를 향해 달려간다. 그러므로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 만일 너희가 나와 다르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제 우리가 올바른 방향에 들어섰으니 어느 정도의 수준이든지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자.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다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복을 다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새해 받은 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새해 받은 복 누리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아멘. 아멘. 2022년 벌써 작년이 됐네요. 카타르 월드컵 생각나나요?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었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글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뺏기지 않는 마음이에요. 제가 그저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연말 또 연시 또 이제 그저께니까 이제 어제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있고 또 오늘 또 신년 감사 예배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사무총회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할 게 참 많은 목사님들에게는 좀 바쁜 계절이기도 하거든요. 또 이번에는 송구영신 다음에 또 바로 주일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신없는 그런 시간들인데 오후에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컴퓨터를 하고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요. 화면이 그냥 깜깜해진 거예요. 컴퓨터 화면이. 갑자기 불현듯 옛날 생각이 났어요. 몇 년 전에 바이러스가 컴퓨터 먹어가지고 낭패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다시 켜도요. 이제 파란 화면에 막 하더니 또 그것도 꺼지고 그래서 당장 전문가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프린터 보고 이렇게 하시는 그 대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화면을 찍어서 보내고 그랬더니 시키는 대로 해봤는데도 안 돼요. 제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말이고 연시고 주말이고 막 해가지고 지금 목사님 같이 전화 온 곳이 한 6군데가 있대요. 그래서 막 바빠서 오늘 중에 못 갈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내일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연락 주시라고 했더니 저녁 때쯤 전화 왔어요. 좀 빨리 해가지고 지금 한 40분에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밖에 없고 이렇게 넋을 놓고 있는데 사장님이 딱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시더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무실에 가습기가 있었거든요. 가습기가 너무 건조하니까 가습기를 이제 제가 그 컴퓨터 본체 위에다 얹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가습기가 조금 고장이 났던지 물이 새가지고요. 그 본체 밑으로 바로 그냥 쑥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자제품에 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도 이제 망가져가지고 화면이 이제 완전히 안 나오는 거고 저장 그 메모리까지 이제 막 다 물에 이제 범벅이 된 거예요. 목사님 이러시면 안 터진 게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다 끄고 해가지고 이제 화장지로 다 닦았는데 문제는 이게 그 자료를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켜봐야 되는데 오늘 밤새 말려가지고 한번 켜봐서 뭔가 이상이 있으면 저도 더 이상 손 못 대고 소문 없애 보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편안하게 말하지만 그때는요 되게 쫄렸어요. 왜냐면 거기에 뭐 재정 뭐 그리고 재정 장부 또 그 파일 또 2022년도 이제 전체 목회했던 거 또 지방에 제가 또 이번에 서기를 또 맡아가지고 지방의 자료 막 다 있는데 이거 날라가면 큰일이잖아요. 이제 멘붕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감사한 게요. 예수님 한 분은 우리가 충분하다고 맨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은 안 뺏겼습니다. 완전히 마음이 간 게 아니라요. 마음은 안 뺏기고 사장님이 본체를 들고 나가는 사장님한테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인데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제가 기도할게요. 이러면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와서 이제 하늘소망성경 작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10시가 가까웠는데요. 사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자료는 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자료는 있는데 이게 물 먹은 거라서 또 이게 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돈은 들었지만 잘 해결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돌아보면서 내가 참 잘했다, 장하다 이런 생각이 뭐냐면요.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있으리라고 저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겠지만 그런데 아주 힘든 일들도 있을 겁니다. 아프기도 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여러 힘든 일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 한번 인사하시죠.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제발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여러분 정말 단단히 하시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강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들짐승과 자칼과 부엉이가 나를 공경할 것이다. 내가 강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서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메시아의 그런 예언들을 하면서 내가 정말 새 일을 행하고 있다. 여러분 2023년 여러분 아무도 걸어보지 못한 그 길을 오늘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생각하고 작정하신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런 기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그거 충분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면 충분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그런 짐들을 벗어버려야 되는데요. 벗어버릴 게 무엇이냐? 오늘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거나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그것을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것을 잊어버려야 될까요? 여러분 작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잘한 것 있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전혀 없나요? 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이거 잘한 거 있다 이런 생각,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던 것,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했던 공로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정말 마지막 심판할 때 양과 염소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렇게 마지막 날 심판을 하세요. 거기서 보면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그 오른쪽에 있던 양이었던 사람에게 막 칭찬을 하잖아요. 칭찬을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작은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전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했던 그런 선행,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던 모든 것,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께 한 것처럼 주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은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정말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뭔가 일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는요, 여러분 이걸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잘하고 정말 쓰임받고 끝까지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 뭡니까? 교만해서 그럽니다. 내가 했다, 내가 잘났다, 나 없이는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대하다가 여러분 무너진 사람,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을 여러분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분의 그런 삶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하늘소망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나요? 상상할 수 없는. 성경도 정말 뭐 그런 마음은 없었지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붙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썼던 그 서신이 절반이 성경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 정도면 좀 그래도 잘했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런 그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은혜로 한 것이다. 한번 따라서입니다. 내가 은혜로 한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 코로나 지금 벌써 3년째 이제 4년째 되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여러 가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거 한 가지만 얻어도 저는 큰 대가를 지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정말 결코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발견하는 것. 그런 사람이라면 저는 코로나로 인한 대가를 지불해도 정말 충분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계획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모든 역사, 모든 섭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 기간은 뼈저리게 여러분 안에 정말 각인되어서 여러분 안에 느낀다면요. 저는 코로나가 충분한 대가 지불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건강을 주셔서 한 거고요. 내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돈 버는 것도요.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태도를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견지하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뭐라는 소리예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하는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 노예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하늘소망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고 나서 돌아오면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 먹어라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내 저녁부터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를 동이고 시중더라. 그런 다음에 내가 먹고 마셔라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자기가 명령한 대로 종이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처럼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럼 종이 뭔가 밭에 가서 막 일을 막 신나게 땀 흘리고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집에 와서 저 상 차려주세요. 이런 종은 없습니다. 또 밥을 차려 주인상을 차리고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자기 뭐 남은 걸 먹든지 그렇게 먹고 하는 게 뭐예요? 종의 마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저도 이 마음을 끝까지 가지려고 합니다. 이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 어떤 일을 어떤 위대한 일을 했더라도 이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상은 우리가 상을 바라고 믿지만 상은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죠. 여러분 그걸로 막 하나님께 막 뭔가 이게 그 계산적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아멘.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두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잊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잘했다고 하는 이런 공로, 이런 것도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잘한 것도 잊어버려야 되지만요. 또 뭘 잊어버려야 되냐면, 여러분 또 하다 보니까 못한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한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작년에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걸 여러분 여기서 다 여러분 한번 밝혀볼까요? 그러면 어떨까요? 정말 창피하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도 지구멍이 있으면 숨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꼭 잘한 것만 아니라 또 잘못한 것도 있더라. 여러분 잘못한 것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면요,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이 용서를 잘 못해요. 기억하지 않는 용서를 못해요. 왜 그런 것도 잘 기억도 하죠. 그죠? 저희 아내도 뭐 한 거 잘못하면 전에도 그러더니 오늘 또 그랬네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웃고 있는 분은 많이 했던 분들이에요. 아니 여보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이게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것도 뭐예요?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번 또 나오면 막 더 이제 열불이 나는 거죠. 반복되면 더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히 삭제해버려요.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신실하시고 약속한 건요 말씀하시고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아니에요. 오늘 아까 예레미야 33장에 뭐라고 했어요?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면 정말 기억 안 하세요. 하나님 안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말씀 많이 하십니까?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해 내 죄를 닦아 없애는 자니 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얘기하면 내가 내 죄를 먹구름처럼 날려버렸고 내 허물을 아침 안개처럼 흩어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해냈다. 아침 안개처럼 뭐 했다고요? 흩어버렸다. 여러분 아침 안개 끼면 운전하기 얼마나 힘든가요? 그런데 해가 딱 비치고 이러면서 아침 안개가 어느새 뭐예요? 싹 사라지는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죄를 그렇게 깨끗이 치워버리겠다.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여러분의 죄를 동이 서 있어 먼 것처럼 그렇게 없애버리겠다. 누가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문제.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뭐냐면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내리시고 죽이셔야 돼요. 내 자아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믿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한 것도요, 연약한 것도, 여러분의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왜 나는 용납을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정말 이게 그 조금 성질 있는 사람은요, 다혈질 있는 사람은 금방 막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착한 사람이 이게 안 됩니다. 좀 마음이 착해가지고요, 법 없이도 살 사람들 이걸 잘 못해요. 자기를 막 자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남들은 다 그렇다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간대하면서 자기한테 너무 막 확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학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회개했느냐, 자백했느냐,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받아라. 아멘입니까?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제 또래이신 분들은 지금은 그게 잘 없더라고요. 옛날에 연필에 뭐가 있었죠? 지우개가 있었잖아요. 그거 써보셨나요? 그게요.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858년 3월 30일에 이제 연필에 달린 지우개 연필이 그때 이제 발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165년 전이에요. 그 미국의 하이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었는데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초상화 이렇게 그 인물 초상화를 그리는 그런 그 연필로 이제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연필로 하다 보니까 지우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곰으로 만든 지우개가 또 지우고 막 하는데 어떤 날은 깜빡해가지고 지우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우개 찾다가 또 못하고 이러면서 아 지우개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 사람이 이제 연필에다가 여러분 이런 아이디어가 참 그 사람을 편리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막 철사 같은 걸로 고무를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썼는데 이게 덜렁덜렁하니까 이게 또 그렇고 그래가지고 하루는 그러다가 이제 일을 나가려고 하다가 이제 거울을 이렇게 봤는데 모자를 썼대요. 모자를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아 지우개를 이렇게 모자처럼 머리에다가 이렇게 달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우개를 이제 그 연필 위에다가 이제 막 철사로 막 묶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연필 위에 지우개를 이제 딱 다는 걸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특허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165년 전에요. 연필 회사에서 이게 기발한 아이디어거든요. 특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특허권을 사야 되는 거예요. 10만 달러를 주고 샀어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답니다. 제가 지금 부자 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지우개가 우리 삶에도 필요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지우고 싶은 것들 있죠. 별로 없나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여러분 정말 믿음의 지우개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우개로 이 시간 정말 깨끗이 지워버리세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으로 한 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면요. 이번에 하늘소망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내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 하야하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드려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옛날에 이제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 드리는 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제사 드리러 가다가 형제하고 어떤 원망 드리고 또 뭐 문제가 발생했으면 잠깐 멈추고 먼저 가서 뭐 하고요? 화해하고 문제를 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노예를 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빚이 있는 것들도 어떻게 합니까? 다 탕감을 해줬어요. 왜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자기 백성들끼리 살아냈어요. 이제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이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뭡니까? 형제요 자매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로 살고 있지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예요. 아멘. 여러분 선교를 가면 동남아 쪽에 선교를 가면 뭐 말레이시아, 네팔 이런데 뭐 정말 얼굴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전혀 이질감이 느껴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하늘소망교회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은 뭐라고요?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가야 돼요. 옛날에 묵어졌던 정말 서로 갈등이 있었던 이런 감정들을 여러분 다 떨쳐버리시고요. 나하고 좀 맞지 않다.
또 옛날에 좀 그 말한 것, 저 사람 생각도 못하는 나만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막 있더라고요. 막 이야기하다 보면 나는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근데 나만 그냥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런 정말 복잡한 생각들, 마음들. 그러면 정말 실제 원수는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게 아니라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섭섭하고요, 가장 밉고요, 가장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남편이, 또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어쩌면 여러분의 형제가, 또 여러분의 정말 직장 동료,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우리들이 완전치 못해서 부딪히는 그런 소리들이, 아픔들이 여러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미워했던 마음, 불평하고 오만 가졌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면서요, 그거 안고 가지 마세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뭐 군장을 이렇게 매봤지만 30km 막 가까이 되잖아요. 여러분 마라톤을 뛰는데 마라톤 뛰는 사람 어떻습니까? 최고로 가볍게 반팔, 반바지, 뭐 운동 하나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야 거치는 게 없어야 뛰는 게 간단하죠. 그냥 30km 막 메고 군장 메고 뛰어보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감정의 끈, 감정의 그런 것들을 아직도 메고 뛴다면요, 그걸 지금 메고 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에서는 뭐라고요? 아버지, 내가 내 이웃의, 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줬으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1만 달란트 빚졌던 종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정말 탕감받은 게 얼마나 크냐, 평생을 갚아도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것 너희가 용서받지 않았느냐. 근데 100데나리온 받았던 그냥 그 작은 그런 정말 그것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용서하지 못했던 이런 마음들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다 이 시간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용서합니다. 그리고 저도 용서해 주세요. 정말 형제 간의 가까움이, 주님이 허락하신 그런 가족 간의 사랑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뜻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끔 TV를 보다 보면 쓰레기집 보셨나요? 쓰레기집 한 번도 안 보셨어요? TV 보면 막 쓰레기, 와 어떻게 저기서 사는가. 근데 거기서 사는 사람은 뭐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더라고. 우리만 불편한 거지. 그러죠. 보면 막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저기 사람 사는지 막 음식 쓰레기부터 해가지고 막 쓰레기로 가득 찼어요. 왜 그럴까요? 제때 버리지 않았어요. 제가 저희 집에 그 분리수거 담당입니다. 저희 아내는 그냥 뭐 말도 안 해요. 이제는 그냥 알아서 문 입구에 놔두면 제가 들고 나가서 다 분리수거하고 다시 온상복귀해 놓고. 웬 쓰레기가 매일 치워도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집은 괜찮은가요? 저희 집은 그래요. 쓰레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치우지 않으면 우리 집도 그렇게 쓰레기집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영적인 것하고도 똑같습니다. 하루는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자료를 보내주시다가 안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냈는데요? 그랬더니 봤더니 이메일로 보냈는데요. 그분이 이메일을 계속 한 번도 안 열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메일도요, 그게 쌓이고 그러면요, 더 이상 이제 포화 상태가 되고 이제 받지를 않더라고요. 이메일 거의 청소 좀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제 그랬어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 안에 제 쓰레기, 용서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이런 쓰레기도 가득 차 있으면요, 이게 복이 튕겨 나가는 거예요. 줄 수가 없어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어제도 여러분 송비영 예배 때 기도했지만 아직도 내 안에 정말 비우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용서하고 그런 모든 제 쓰레기를 다 버려라. 그래야 내가 가득 더 채워줄 거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신 분이에요. 아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면 막 주님은 더 주고 싶고 막 더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그릇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비우시고 깨끗이 하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2023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행복한 길로 저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그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시고 형통의 길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너무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이리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여감사금 이주영 목사님, 신여감사 김일성 목사님, 박근영 목사님, 예수님의 건강관의 공무원 관찰원에서 이관희 목사님, 2022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2023년 새해맞이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잘 섬기며 주님 공연하는 행복한 날들이 생깁니다. 정근식 김일 집사님 가정, 한기동 주님 집사님, 감사히 감사 양지한 예수께 집사님, 칠순이 권사님, 김사님, 이순돌 집사님, 은동숙 권사님, 주님 지키신 믿고 감사합니다. 박지범, 김기수 권사님, 조영성, 최주연 집사님, 이에스더, 권태정, 공주한 가정, 주님처럼 살아가게 해주세요. 임혜영, 소년, 김대구 집사님, 가정, 새해를 새롭게 선물로 주신 감사합니다. 동명으로 송인숙 성도님, 이봉석 집사님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은혜 감사의 귀한 마음 정성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11조 약속한 대로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받는 성경恩약속하신 대로 당하시는 복으로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 또 신년도 맞아 감사하고 감사는 귀한 마음대로 받으시고 감사로 나아갈 때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약속하신 주님, 기도하는 제목 응답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마음대로 많아지도록 꼭 주시옵소서. 건축원금과 차량금과 하늘의 소망 성경원금으로
교회를 기쁘게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 받으시고 그저 가정도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청소하며 주방에 섬기며 꽃꽂이로 반주하러 시자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셀리더로 주일학교 중고등교 교사로 찬양은행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 더 많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시간 가져주시라. 한건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영육간에 한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저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태중에 있고 그네가 있고 객지에 교회에 나가 있는 자녀들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운전하는 손길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이 다시 한번 인사하면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뒷사람에게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아멘. 어제 성부영신 예배도 드렸고요. 혹시 그 약속의 말씀 카드 필요하신 분은 여기 있었는데 어디 있지? 뒤에 있나요? 뒤에 있으니까요. 하나씩 가져가시길 바라고 오늘 신령 감사 예배를 하게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그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사무총회가 있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 혹시 바로 가셔야 되는 분들은 유인장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를 축하하기 전 지난주 우리 성탄절에 우리 허성문 성대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새해 전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전서 제22-2호 이름 허성무 1963년 3월 19일생 위의 사람은 2021년 11월 25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에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3년 1월 1일 기독교 대한성결대 한일성만교회 진례 김성한 목사. 교회 달력이 뒤에 있으니까요. 혹시 안 가져가신 분들은 또 가져가시고 또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중인 지정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필사 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저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일 축하했네요. 우리 김빛나 집사님, 또 김기숙 권사님, 또 지난주에 못했는데 우리 최주연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빛나 집사님. 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우리 조한이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나도 오랜만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조한이가 부쩍 커버렸어요. 같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해 신년 감사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새롭게 새 출발하기로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